봉사님 요거 배터리 없다고 그 사무실에 좀 바꿔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비 오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다 참석하셨네요.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안 오면 바로 출석 체크 들어갑니다. 네, 시작 기도로 저희가 이번에 지금 2시 40분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갈수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시 40분까지 맞춰야 되는데 성물도도 함께 또 배워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성물도 반주하는 자매님 계실까요? 네, 반주 될까요? 지금 성물도 노래로 하는 반주. 네, 모르실까요? 네, 갑작스런 제가 부탁인가?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리고 발자취를 따라서 한 권도 좀 빌려주시겠어요?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그거 한번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네, 그 고맙습니다. 네. 성물도 뭐 시간 전래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뭐 소성물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권짜리 가지고 이제 정말 정통으로 이제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약식으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잘 되시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할 필요 없겠네요? 역시 우리 엘리사벳은 자신감이 아주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신감도 높고. 네. 오늘 성물도 낫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발췌본 소성물도 낫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오늘 계실 것 같아요. 지난달에 처음 오셨고 243페이지 보시면 매번 들어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잘 모르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243페이지 보시면 그 소속물도 가운데서도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몇 가지만 또 프란스칸 양식으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보시면 성 프란치스코의 찬미송. 프란스코 성인은 그 찬미의 대가입니다. 찬미 찬송의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없을 정도로 모든 기도가 다 찬미 찬송이에요. 그래서 성당이나 경당에 들어갔을 때 항상 기도 첫머리에 또 마칠 때 찬미송을 바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래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네, 이 내용 안에도 엄청난 그 메시지가 프란시스코 성인이 생각하는 이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순명. 당시 프란시스코 살던 시대에는 교회가 완전히 몰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중세 암흑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성직자, 수도자 할 것 없이 교회가 완전히 부패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욕을 많이 하면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프란시스코 성인은 교회를 떠났을까요? 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순명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교회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십자가로 이 세상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교회에서 주님께 흠숭합니다라는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아. 네, 그래서 성물도 그리고 뭐 입에 잘 붙진 않지만 이제 시간 전래 성물도는 이제 옛날 말이고 시간 전래서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시간마다 찬미가를 드리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해서 시간 전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시경, 이시경, 시간마다 드려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봉쇄 수도원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좀 남아있지만 대부분 다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보편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낮 기도가 더 중요할까요? 끝 기도가 더 중요할까요? 역시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끝 기도가 더 중요하죠.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낮다라고 해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위별로 중요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자, 찬미가를 이제 바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연습할 때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다 이제 노래로 하고 여러분들 같이 음률이 너무나 다양해요. 다른 수도의 갈메리드라진 살레시오의 베네딕토 음료에 다 다른데, 우리 프란스칸 음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프란스칸 음률 가운데서도 스페인 바스크풍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프란스칸들은 대중들과 함께 모든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들으면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음률을 만듭니다. 대부분 다. 예, 그래요. 프란스칸들 성당 가보시면 모두 1층에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원들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고, 신자들이 성당에 와서 언제든지 수도의 성당에도 미사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드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교구 신부님들이 싫어해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프란스칸들은 대중적으로 함께 언제든지 한다라고 해서 하느님 절 구하소서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주도나 선창, 주도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다 함께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네. 악보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같이 이제 따라 불러보다 보면 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하면서 시작기도 찬미가로 먼저 제가 선창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단락하고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 해보세요. 모두 다 우리 주님 참 믿으라세. 뜨거운 정성 들여 참 믿으라세. 시간은 돌고 돌아 한낮이 되어 기도를 드리라고 재촉하나니. 계속하겠습니다. 이때는 기쁘도다 신자들에게 구원에 참된 영광 주어지. 어린 양이 희생되시어 십자가 그 힘으로 영광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황홀한 주님의 빛 찬란하기에 대낮에 태양마저 흐려지나니. 이렇게 빛나시는 주님의 은총. 네, 그 다음 단락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세. 오로지 한 분이신 독생 성자와 위로자 성 언제나 항상 세세에 무궁토록
네, 그래서 이제 성물도 시간절 내서 기도를 찬미가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보시면 하느님 아버지께 오로지 한 분이신 독생 성자와 위로자 성령께도 삼위일체의 마지막 영광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하실 때는 보통 머리를 잠시 숙이면서 마지막 단락할 때는 숙여서 기도하도록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집에서 이렇게 음률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공동 밥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 할 때도 함께 기도하실 때도 교회 음악에서는 기본 음이 라 음을 잡습니다. 성물도 노래로 하지 않더라도 낭송으로 할 때도 라 음을 한번 잡아주시길. 라 음. 이 음을 첫 음이에요. 첫 음을 라 음으로 선창이나 후창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창 자매님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선창, 후창 한번 하실 분 계실까요? 여기 한 분 이쪽으로 올라 후창하시는 자매님 저쪽에 계시고 보겠습니다. 이제 노래로 하지 않더라도 낭송으로 한번 우리 그 모두 다 우리 주님 참 믿으라세 낭송으로 한번 우리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실까요, 자매님? 영원도 하시어라. 네, 모두 다 우리 주님 참 믿으라세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노래로 하지 말고 그냥 첫 음만 잡아주세요. 라. 모두 다 우리 주님 참 믿을하세. 네, 이렇게 라음을 이제 잡고 이렇게 선창과 후창이 있는 이유는 이 첫 음을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선창, 후창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음이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음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음이 떨어지다가 처음에는 모두 다 우리 주님 하지만 마지막에는 기도를 드리라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후창 자매님께서 이제 다시 그 음을 잡아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올라오신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찬미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시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여기 부활식이기 때문에 그 반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반주가 될까? 반주가 악보가 없죠. 네, 악보가 없으니까 네,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찬미가 한번 두 분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찬미가 선창자매님이 찬미가 한번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다 우리 주님 참 네, 믿으라세. 이쪽에 있는 분들만 뜨거운 정성 들여 찬미들하세 시간은 돌고 돌아 한낮이 되어 기도를 드리라고. 네, 이제 후창. 이때는 기쁘도다 신자들에게 구원에 참된 영광 주어지는 때 거룩한 어린 양이 희생되시오 십자가 그 힘으로 영광 주신 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 선창후창하는 자매님들이 첫음을 잡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라음으로 보통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활시기 음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시기, 부활시기, 성령시기 음률이 다 다른데요. 자, 시편 혹시 반주가 될까요? 악보가 없죠. 네. 네, 하겠습니다.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주님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할렐루야. 자, 아시겠죠? 네, 요 음인데요. 그래서 선창자매님이 영원도 하시어라 여기까지 이제 끊어서 하시면 그 사랑이요 다 같이 이제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선창 우창은 첫 음만 잡아주기 때문에
짧게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짧게 끊어줘야 돼요. 무조건 주님이라든지 하느님이라든지 주님은 나의 힘 이렇게 짧게 끊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더. 영원도 하시어라 이렇게 하면 다 같이 그 사랑이여 주님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할렐루야 밑에 주님께 감사라 그 좋으신 분을 다 함께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아론의 집안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일컬으라 하느님 경외하는 자들아 영원하신 그 사랑 네 그래서 첫 선창이라든지 후창이라든지 처음만 할 때 처음 시작만 영원도 하시어라 그리고 후렴도 주님께 감사라 그 좋으신 분을 다 함께 할 때는 이제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어라 영원하신 그 사랑 아론의 집안아 일컬어라 영원하신 그 사랑 일컬으라 하느님 경외하는 자들아 아실까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후창자매님께서 이제 후렴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까지 하시면 주님 이럴 때는 이제 끊어 읽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럴 때는 이제 주님은까지 이제 후창자매님이 끊어 읽으시면 나의 힘 내 노래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창 후창은 최대한 짧게 끊어 주시는 게 낫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창 주님은 나의 주님은까지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은 다 함께 나의 힘 내 노래이시로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내 노래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음 부분. 네. 백성이 몸을 내었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부수었도다. 겹겹이 이 몸을 애웠었어도 네 아시겠죠 이제 네 그렇게 하고 후렴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선창 자매님께서 어디까지 끊어서 읽어야 될까요? 네 주님까지만 이제 첫음을 딱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 말씀 들어주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리오리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너희는 열어라 정의의 문을 다 함께 그리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드리리라. 주님의 문이 바로 여기 있으니 이제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다른 내용들은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헷갈리시면 다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습할까요?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음률이 연중시기 음률로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도원에는 이제 시편을 보시면 후렴일이 있고 부활시기가 있잖아요. 부활시기 음률이 또 다릅니다. 성령 강림 음률이 다르고 다 달라요. 이럴 때는 우리 수도원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음이 다르죠. 네, 그런 식으로 수도원에는 되게 음률이 다양한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간단하게 연중시기 내용만 이제 배우는 것이죠. 자,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오늘 강의할 일 없겠네요, 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강의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양심이 있죠.
네, 찬미 찬양을 프란스코의 기도는 대부분 다 찬미 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느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전에 모든 기도를 묵주기도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청원기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주는 것이 이제 기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을 선물로 생각하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부자여야 될까요? 가난해야 될까요? 네,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가난해요.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져야 됩니다. 선물이라는 단어, 그 안에서도 이 선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프란스칸들에게 있어서는. 또 그리스도교의 사상과 역사와 전통 안에서 볼 때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암, 지식, 지혜, 이성, 지성,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 거죠. 좀 색깔이 달라 보이나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실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너무 솔직하게 대답하시려고. 프란스칸들은 왼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오른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답을 알고 계시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할 건지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강의 시간 때 이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대답을 쭈뼛쭈뼛 한 이유는 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 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계산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조직이 나옵니다. 죄라는 것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윤리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가톨릭 교회 전통은 왼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왼손, 네, 왼손, 오른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쪽 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균형 잡기가 힘들죠. 새들도 한쪽 날개만 있으면 날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전통 안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됩니다. 가르쳐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평화방송을 틀어봐도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방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르치질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안 가르칠까요? 얘기하지 않을까요? 다 2패반, 621반, 2반 우리도 뭐만 하고 있습니까?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요거는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체험.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배웁니까? 보통 책이라든지 무슨 공부 모임이라든지 강론이라든지 강의라든지 TV 방송이라든지 간접적인 단계에서부터 1단계, 2단계, 기초 단계, 중간 단계, 차츰차츰 올라가는 단계라면 이것은 물론 단계가 있지만 강렬한 신앙 체험이에요. 신앙 체험. 요즘에는 신앙 체험이라고도 하지 않고 생활 신앙이라고 해요. 생활 체험. 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란스칸들은 이 부분이 나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동방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서방교회는 누가 있을까요? 서방교회? 서방교회는 누가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교황님이 계세요. 네, 교황님도 계시고 우리 제소 프란스칸도 있고 여기는 이제 서방교회는 보통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동방교회 쪽에는 얼소독스라고 해서 정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터키 정교회, 콘스탄티노플, 시리아 정교회,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정교회, 터키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네. 여기는 이제 사도 교부 전통이죠.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그래서 프란스칸 영성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느냐? 이러한 기도까지 내려가게 되고
사도 교부들, 사막 교부들, 사도 바오로 동방교회 전통의 뿌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지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끝마쳤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0년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서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미 찬양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 기도에서 조금씩 이제 하고 있긴 한데 너무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성물 또 시간 전레스만 보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찬미가, 그 다음에 시편, 말씀, 그리고 성모 찬가, 시메온의 노래 모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찬미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미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제 성사라든지 말씀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서방 가톨릭 교회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졌습니까? 여기만 치우쳐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가 계속 우리 집을 공격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공격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항상 방어만 했잖아요. 방어만 하니까 우리나라가 성향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호전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보수적으로, 폐쇄적으로 바뀌었을까요? 네, 그게 다 역사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바뀐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방어하는 데만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교리가 공격을 해와도 방어할 수 있는 틀을, 장벽을 크게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이라든지 찬미, 찬양, 성령 체험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단으로 빠진다, 나주 율리아처럼 된다, 사적 계시, 성모님 체험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교회는 방어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바뀌었어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가톨릭 교회 주교님들 공통적으로 정의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위원회에서만 발표하지 발표를 안 합니다. 하지만 교황청에서는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라는 문제도 여러분들의 회칙에 나와 있지만 정의는 어떠한 정의를 이야기할까요? 정의, 평화, 창조, 질서보는 정의. 여러분들 정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정의. 교황청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부격차.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먹을 것은 많은데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느냐?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정의라는 문제가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어야 된다. 나눔해야 된다. 기부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 문제 이야기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부딪히거든. 안 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교회 전통과 이러한 교회 전통, 여기서는 이제 성령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의 뿌리는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요. 뿌리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온다고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데리고 온 것이죠. 이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할까요? 조직만 죄를 지었냐, 되죄냐, 소죄냐, 중죄냐, 윤리 문제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기계처럼 움직여.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신자들, 성직자, 수도자 할 것 없이 성령 체험이 없어. 왜 여기 오는지도 출석 체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정의라는 문제, 이 문제도 함께 오늘 이야기해 보려는 좀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찬미, 찬양, 가난,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가난이라는 문제가 이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정의라는 문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정의라는 문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될 것을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한테 주어야 될 것을 주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프란스칸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마땅히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프란스칸들은 그 정의를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프란스칸들은 정의가 곧 가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너무 짧은 시간 동안 2000년간의 역사를 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 정신,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찬미, 찬양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옆집에서 누군가가 굶어 죽고 있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찬미,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보시면 한쪽에서는 먹방이라고 들어보죠. 먹방. 한 사람이 라면을 한 박스 다 먹는 걸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기 우크라이나에 가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아에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현대 사회가. 찬미,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당에 앉아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라는 문제는 구조 문제까지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평등, 가난해야 된다, 없이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프란스칸들은 성령에 따라 사는 찬미, 찬양을 하는 진정한 가난한 사람들의 선물이고 올려드리는 문제는 현실에서 여러분들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전, 현실 여러분들의 생활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전쟁, 우크라이나 문제, 남북한 문제, 식량 문제, 기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 문제, 불평등, 정치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정치 참여를,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정치 참여를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교 분리 들어보세요? 정교 분리?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가톨릭 교회에서도 전체 시민사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 저도 정치단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성직자 수도자들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기원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때 정교 분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인들이 같이 권력을 나눠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민주, 민이, 백성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죠. 여기서도 주인이 누구일까요? 저석 프란스카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제가 주인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주인이죠. 주인입니다. 정교 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려하기 때문에 분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우리 교회 신자분들이, 우리 교회 신자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신부님들은 참여 안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빈부격차를,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당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녹색당이든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에 어느 정당이든 상관없습니다. 몇 분 손을 한번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야, 그래도 원래 살아 있네요. 한 8분 정도 되는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당에 가입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대의민주주의.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할까요? 못 할까요? 욕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정당에도 가입 안 했는데 욕을 해야 될까요?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표를 뽑아줬으니 내 뜻대로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한 약점들을 다 알면서도 정당에 가입을 안 해요. 정당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정치인들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당 가입하지 않고서는 정당 회비를 내지 않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프랑스 혁명 때 지금 프랑스 가서도 로망칼라 하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성직자, 부패, 정치 권력에 대해서 불신이 많아요. 한국 사회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치 권력과 교회 권력이 결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성물도 하고 시간 절내서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충격적인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네, 이거 하도 신자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정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 정의는 프란스칸 정의는 가난이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린다. 무엇을 되돌려 드리는가? 선물, 선한 것을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재속 프란스교회 또 입회하셨고 지원하시는 분도 오셨는데요. 자, 여기는 그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회에서 배워왔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달라요. 지금 저도 공부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색깔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색깔로 지금 이제 잊혀졌던 것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겠죠? 공부하라 그러니까 안 하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프란스칸으로 오신 걸 또 환영하고 자, 우리 군대 문화, 유교 문화, 불교, 유불도 자, 이런 정신이 너무나 가톨릭 교회 레지오 마리의 위계 질서, 조직 문화 이게 딱 들어맞게 한국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하시고 프란스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기도하고 또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와. 여기에서 빠진 것이 하나가 통합이라는 것이죠. 통합, 융합, 온전함.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음에도 한 20분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엑기스만 너무 주저리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네, 찬미가 우리 노래 부르면서 한 20분만 항상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10분 쉬고 아마 성물도 이제 시간 절내서 이제 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그 중간에 이제 고해성사 보실 분들은 이제 제의실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